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100일차 우리 화해 말씀 취집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 환영합니다. 예. 또 새해 우리 또 우리 신년주일도 지나고 또 이어지는 금년에 이루어지는 우리 이 말씀 치유 집회가 요일은 조금씩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성탄과 송구영신 때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이 어떻게 계속 겹쳐가지고 월요일 날 우리가 모이고 그리고 오늘은 제대로 이제 화요일 날 모이는데 다음 주 월요일은 새벽 1시 차로 인천공항으로 이제 또 스리랑카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2주간 이제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들이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분, 매일 기도. 왜 매일 기도하냐? 매일 기도를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이 저 지난번에 수술할 때 중환자실에 3일차부터 3일차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중환자실 1인실이 있어요. 그렇죠? 1인실이.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깼는데 그 주치의께서 그분이 이제 연대 세브란스 이제 의과대 교수로 퇴직하셔서 전주에 오셔서 이제 그 자문교수로 계시니까 어쨌든 뭐 거기서는 뭐 연령으로나 모든 면에서 병원에 차지하는 위치가 크시니까 이미 뭐 잘 알려져 있더라고요. 허 교수 하면 뇌에 관해서 아주 큰 인물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돼서 저를 그 중환자실에 1인실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 허 교수님이. 예.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환자실은 24시간 불 켜 있는데 여러분 밤에 얼마나 피곤해 그렇죠? 근데 이제 1인실 들어가니까 불 꺼도 되고 전화기도 반입해줘. 왜 그런 거예요? 1인실 뭐 하라고? 기도 섬기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이게 간증거리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 뭐 그냥 뭐 수술하고 그렇죠. 그러면 뭐 그냥 회복할 때까지 넉넉히 무슨 사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쉬는 거죠. 저에게는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요. 근데 그게 굉장히 나도 몸을 추스리지도 못하면서도 그때 중환자실에 일주일 있었어요, 일주일. 원래는 뭐 2, 3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서두르지 말라고. 그래서 또 허 교수님이 근데 그 중환자실에 일주일 있으면서 여러분 3일 차부터 이제 전화기를 들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스리랑카 가도 시차가 3시간만 늦는데 꼭 필요한 분들은 이제 그 전화기도를 또 할 겁니다. 지난 미얀마에서도 했고, 이번에도 또, 왜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16년째, 2010년부터 2025년이니까 이제 만 15년 지났고, 201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6년째 참 이 일을 하면서, 누군가랑 대화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제가 이제 포항살이가 23년째, 올해 23년째. 그러니까 3월 말로 만 22년이고 4월부터 정확히 23년 차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 39에 첫 담임 목회지로 가장 포항에 오래된 교회 보내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너무 감사한 거, 왜 감사하냐면 전에 이제 김홍래 전사님이라고 성결교회 아주 유명한 부흥사 사모님인데 그래서 전도사 때 결혼을 해가지고 평생 전도사 하신 거죠. 뭐 성결교회 남편은 이제 목회하시고 근데 영성은 사모님이 훨씬 크고 큰 인물. 그래서 전국에 뭐 크고 작은 교회들 포항에도 뭐 여러 큰 교회들도 뭐 여러 차례 한 번은 게 아니라 뭐 여러 차례 방문하고. 근데 이 어른이 이제 제가 2010년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영일만 교회, 옛날에 도구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 이제 부흥이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연속해서 도구교회 지금 영일만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방언이 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담을 좀 이렇게 하고 싶어서 남에게 부흥회가 마지막 날 이제 언제 가면 좋겠냐고 담임 목사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처음에는 그런 겁니다. 저도 누군가 상담을 받고 거목이죠. 거목이 이제 영적인 거목 소위 말하면 이제 근데 그날 기도할 때 제가 방언 기도하니까 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자기 말로 기도하시네. 김옥래 전사님이 세 가지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방언으로 통역 스스로 하면서 신목사는 내가 포항에 보냈다. 저는 포항 못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23지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 번째, 내가 너희 자녀 삼남매를 책임질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제가 포항에 이제 머물러도 이제 제가 서울 이제 충청도 출신의 서울에서 이제 공부하고 활동하다가 이제 목회는 서울에서만 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간다면 서울에서 목회 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니까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이 포항에서 내가 여기 뼈를 묻어도 후회가 없는 것은 그 세 번째가 충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도 아버지죠. 저도 삼남매 아버지인데 삼남매를 하나님 책임지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포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세 가지 그대로 그게 이제 2010년 이제 벌써 이제 16년 전 얘기예요. 얘기인데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포항에 남아 있고 그 이후로도 지금 16년째 포항에 남아 있는 거고 하나님 쓰시고 어제는 또 이렇게 막 기도 사역하는데 이제 문자가 카톡으로 오는데 이제 네팔 선교사님 이분도 뭐 이제 안지는 꽤 됐어요. 벌써 개척 이전부터 알았던 분인데 근데 이제 계속 저한테 선교 소식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소식 보내면 답을 해야지. 또 선교사가 외로운데 그랬더니 이제 계속 그렇게 뭐 주고받고 하다가 여러 해 그랬더니 어제 난데없이 이제 올해 와달라는 거예요. 올해 오늘 못 간다. 왜 못 가느냐? 다음 주에 스리랑카 지금 몰디브 가야 되고 그리고 가을에는 지금 이제 남아공 약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월드미션 프론티어 순회하는 탄자니아가 될지 우간다 될지 그 행사에 따라서 그냥 일반 강의를 하면 탄자니아를 갈 차례가 되고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러 간다면 9월에 이제 지금 월드미션 프론트에서 이제 금년 가을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빨리 가도 내년 전반기다. 그랬더니 이제 3, 6, 9, 12월 중에 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신학교 이게 타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 겨울은 싫다. 겨울이 좀 힘들다. 기관지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봄 가을로 좀 배려를 하라 했더니 이제 그래서 내년 3월에 이제 또 네팔도 예약이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 원래는 계속 사실은 이제 인도네시아를 가야 되는데 올해도 미얀마가 끼어들면서 미얀마가 영어로 인터빈 끼어들면서 요청을 강력하게 그래서 우리 와달라고. 근데 이제 그 내년쯤 갈까 인도네시아 싶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또 난데없이 네팔에서 이제 그래서 아시아에 지금 우리가 순회하던 지역들이 인도네시아 2군데 그다음에 이제 치앙마이 또 태국에 또 한 군데 그리고 올해 작년에 시작된 우리 미얀마도 뭐 거기도 뭐 해마다 와달라고 해요. 해마다. 근데 또 이제 지금 이번에 스리랑카가 또 추가됐는데 내년에는 네팔까지 추가가 돼 갖고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실지. 그러나 일단은 이것도 사실은 저의 에너지와 저의 이 재정으로는 물론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좀 벅차서 어쨌든 한 3주 정도, 3, 4주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계획 세우고 사람을 여러분이 이제 이 중요합니다.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삶을 제가 살아가야 되니까 김 목사님을 보내서 대구에서 어느 날 갑자기 포항에 신기둥으로 보내가지고 만나게 하더니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조 권사님하고 이제 본론투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주신 마음이라 하면서 이제 그래서 나를 그래서 집사님을 본인이 이제 대구에 있는 분인데 예, 포항으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베베처럼 우리 사도행전의 베베처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건 잘 들으세요. 이 모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들어요. 이렇게 오늘도 우리 노예 목사님들 같이 이제 식사하고 참 교제를 했는데 이제 서로 자기 얘기하죠. 이렇게 한 테이블에 앉아서 무작위로 앉아요. 무작위로 가는 대로 무작위로 앉아서 오랜만에 저도 이제 어쨌든 좌우에 오랜만에 만난 목사님들 같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제 같이 만난 사람이 목사님은 벌써 포항 오신 지 꽤 됐죠. 이렇게 이제 시작을 중학교 부목사 하다가 지금 이제 담임 목회하는 분이 또 있어요. 연배는 저보다 좀 많이 젊은데 근데 이제 거기 부목사부터 하고 담임 목회를 하니까 자기도 2006년에 이제 포항에 왔다고 하면서 그러냐고 내가 2003년에 왔는데 2003년 4월부터 왔는데 하면서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눠보면 하나님 각기 필요하니까 여러분 이제 각 사람들을 포항에 보내서 어쨌든 간에 저는 담임 목회를 처음 오고 이 목사님은 또 중앙교회 부목사로 왔다가 지금 또 이제 또 담임 목회로 또 일하면서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의 삶과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 이렇게 만나보면 꼭 뭐처럼 보이냐면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이제 종말을 맞춰서 이제 전쟁하면 뭐예요? 군사들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작전지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군은 너무 형편없는 게 뭐냐면 지금은 총 갖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총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나 잡아가시오, 나 죽이시오 그런 군대 없어요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하는데 드론이 날라오는 드론이 사람 오지도 않고 드론이 와서는 드론 한 대가 여러분 뭐 수십 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막 송장 지금 북한군 송장 지금 여러분 말이 좀 그렇죠. 이 시체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이제 여러분 고향에 지금 이제 무슨 지금 뭐 전쟁 시대라고 왜 거기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자녀들을 잃어버리는데 근데 이 김정은이가 여러분 얼마나 못됐냐면 이제 자기 욕심 때문에 이제 군대를 보냈겠죠. 근데 이제 자식이 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사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이 소명을 가족들이 다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기가 막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대전에 맞게 여러분 전쟁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싸워야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다윗에서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쟁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살고 있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전쟁. 얼마나 심한 전쟁인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물론 제가 지금 막 그 스리랑카 가기 전에 막 감기도 조금 이제 증상이 있고 내 병원에 가보려고 그래요. 신기하게 선교지 갈 때마다 또 감기 멀쩡하다가 이렇게 그 약을 좀 조제하고 가야겠죠. 어쨌든 데뷔를 해야 되니까. 싸움이야, 싸움. 신기하게 하여튼 전에도 아프리카 가기 전에 또 막 감기가 오기 시작해서 근데 또 가면 또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좀 전에 막 기침하고 그래요. 그렇죠? 막 지금 또 할만해. 나중에 또 얼마 가다가 또 이제 또 힘들면 마스크 쓸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제 동절길 날씨가 춥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겨울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보면 지금 한 분 빼놓고 제가 바빠가지고 한 분은 끝나고 또 메시지 보낼 텐데 다 보냈어요. 오늘 수십 명.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가 뭐냐면 동절기 그 추위에 노출되지 않게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걸 보이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한 청년이 젊다고 이제 이 추위에 자기 몸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100% 감기 걸리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젊다고 요즘 같은 추위에는 포항은 그래도 여러분 서울 중부에 비하면 얼마나 얌전한지 눈도 없지. 한번 눈도 없지. 고도름 봤어요? 고도름 나 못 봤어. 포항에도 지금 올해. 그러니까 뭐 포항은 정말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포항에서 오래 살면서 이제 이렇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게 늙어서도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부부가 그러니까 이제 이 따뜻한 곳에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아까 포항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한반도 중에서 이 눈이나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큰 피해가 없이 불편함 없이 겨울도 이렇게 어느 정도 물론 뭐 추위가 있지만 서울과 중부 지역에 비하면 불편함이 거의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여기 이제 우리 지곡 둘레길 우리 매일 바로 걸어가니까 걸을 때마다 아까 말하는 그 목사님도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 아이고 교회가 참 위치가 좋아서 그 또 알아요. 제 SNS에 뭐 하는 거 보면서 우리 부부가 산책하는 잘 알아요. 얼마나 좋으냐고 교회가 위치가. 할렐루야. 내가 세계에서 제일 산책하기 제일 좋은 동네가 우리 동네라고. 왜냐하면 마음 먹으면 저쪽 형산 강변도 나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까이는 철길 숲 트레킹이 있고, 저 안 가요 다. 두 군 다 안 가. 어디 가냐면 지곡 둘레길.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숲이 제일 많고, 강변에 뭐 숲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철길 숲도 이제 숲 트레킹이나 하지만 이 철길 숲이 약해요. 사람 많고, 사계절 사람 많고, 그 산책은 사람이 좀 적어야 산책이 사람 막 버글버글 하면 이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것도 참 귀한 계획이다. 귀한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 잡으세요. 하나님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획한다면 제가 뭐 그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스리랑카 계획 없어요. 저한테는 계획 없어요. 근데 뭐 그냥 선교사를 누굴 통해서 같이 와서 그냥 와서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팔도 이제 어제 저녁에 그래서는 이제 뭐 이렇게 쭉 지켜보다가 선교사님 지켜보다가 제가 이제 하는 사역과 삶을 잘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함께 이제 그 네팔의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또 교회도 부흥회를 하면서 같이 또 지내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야 16년 전에 성령을 주시고 살아가는 저의 삶은 매일매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전쟁이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 저도 이 동절기에 보낸 몸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런데 아까 말한 매일 기도하는 분들은 나보다 더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 또 오늘 나오셨는데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게 기적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남편 마음이 더 열려서 이제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은 그렇게 살아요. 옆에 있는 분은 그렇게 사신다고 지금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게 정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김명육 목사님은 정말 신랑을 잘 만났다. 물론 이제 더 남편도 영적으로 잘하고 성장하길 바라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내의 말을 존중해주고 함께하는 쉽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박 지사님이 우리 남편 집사님 우리 이종훈 집사님처럼 좀 변화시켜달라고 아내를 좀 이해할 줄 알라고 나이도 먹었는데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노년에는 좀 아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불면증과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저한테 어제는 이렇게 잤습니다. 오늘 이렇게 잤습니다. 전쟁. 그러면 문자 보면 제 마음이 막 짠해요. 아이고 이렇게 잠 못 주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전쟁에 여러분 같이 싸워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이런 분들이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또 막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그래 여러분 이제 그 심리적인 요인에 항상 사탄이 여러분 이제 마스크 좀 쓰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사탄이 항상 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 사울왕이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서는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장 성경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근데 귀신이 이제 그러니까 무당이 귀신을 통해서 뭐냐면 자보세요.
우리말로 복화술. 입이 움직인 게 아니라 배 원래 우리 소리의 기관은 어디서 오냐면 이 배에서 오는 거예요. 배에서. 제가 복식 호흡을 배우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교지 가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이야기해야 돼. 계속 이야기. 신학 강의해요. 강의할 때는 지식으로 확 그냥 몰아붙이고 쉬지 않고 점심 먹고 또 하고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목에서 나오는 소리만 한다면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또 김혜은 자매라고 이제 옛날에 MBC 백지연 앵커랑 같이 그 9시 그 기상캐스터 했던 서울대 성악과 나와서 하나님이 잡으세요. 이게 군대를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난데없이 김혜은이를 만나가지고 복식호흡을 배우게 해요. 복식호흡을. 나 그때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만남들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하시더니 이제 이 자매 볼런티어서 제가 목사님 저기 그 복식 훈련 좀 시켜드릴게요. 그러면서 노래를 하게 하는데 뭐 노래가 환상적인 소리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지. 이게 내 소리인가? 그 뱃소리예요. 그 노래는 또 다른 장르이기 때문에 제가 노래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성악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근데 성악을 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 나는 설교자니까 또 부흥사니까 말하자면 이제 교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말을 할 때에 이 목이 쉬지 않고 하려면 이 배가 잡아서 이 배가 기관이에요. 엔진. 이 배가 엔진에 의해서 이 뱃소리가. 근데 이제 무당이 뭐냐면 복화술이 뭐냐면 입술은 안 움직이는데 그냥 이 뱃속에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뭐냐면 사무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죽은 사무엘. 여러분 죽은 자 누가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죽은 자 이 땅 안 내려보냅니다. 이상하잖아. 그런 성경을 풀면 돼. 이게 속이는 거예요. 사울왕을 속이는 거예요. 이 무당이. 왜 속이느냐? 장사예요. 무당은 여러분 이제 보세요. 도덕성 없어요. 전혀 책임감 없어요. 돈밖에 관심이 없어요. 돈밖에. 자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만 목적이 이제 귀신 무당이 하는 거예요. 그래 뭐냐면 그게 이제 복화술로 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사무엘 1차 하면서 말한 내용들 보면 뭐 이미 앞에서 다 얘기됐던 것들, 다 아는 얘기들 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제 이 사단이 환청 같은 게. 그래서 딱 들어보면 이게 누가 주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신 것은 잡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우리 외부에서 오는 여러분 소리라든가 이런 환청들은 뭐냐면 반드시 두 가지 형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이시고 하나는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소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나타나고 이런 거 여러분 이제 조심하세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자꾸 죽은 자 만나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유익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유익이 없어요. 물론 뭐 혹시 이제 미래를 대비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이제 뭐냐면 이제 내 마음을 심약하게 만들려고. 그 서울에 지금 한 자매 매일 기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머니 사후에 지금 계속 이제 시달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제가 여러분 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저는 무장을 해요. 군인이에요. 군사니까 장교. 어쨌든 왜냐 목사들 제가 신학교 와서 목사들을 키우는 사람이니까. 포항의 센터를 포항의 기지를 두고서 지역을 넘어서 선교사님도 지금 이제 아시아의 아프리카 선교사님들도 또 서울의 목사님도 이렇게 저랑 만나요. 계속 기도가 이어지는 기도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하나님 쓰시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장교 지휘관처럼 이렇게 부르시며 이끄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 정말 힘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때는 실시간으로 나한테 연락을 달라. 문자를 주든지. 근데 때문에 문자를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자거나 쉬거나. 그래서 일단은 문자로 보내보고 그래도
연락이 안 받거나 뭐냐면 전화를 바로 하라. 다이렉트. 전화는 보통 울리니까 그렇죠. 전화를 하면 이름이 뜨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제가 이름을 붙인 게 뭐냐면 한나인 HOT 한나인이 뭐냐면 119 같은 거예요. 119 같은 거. 그래서 내가 막 고립되고 힘들면 또 119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 났어요. 119 불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혼자 외로워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119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나인. 그래서 이렇게 매일 사는 인생이 이제 화요일과 금요일은 우리가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전화기도도 하지만 매일 한 3명, 4명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화요일과 금요일은 수십 명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는 매일 깨어 있어요. 매일 깨어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12월 20일 날 성경 통독을 마치고 조금 컨텐츠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신약을 마치고 이제 구약 창세기 지금 이제 22장 읽을 차례예요. 창세기 22장. 그래서 두 달 가기 전에 지금 대략 한 달 10일 내지 20일 정도 이렇게 어떤 2달 이내에는 어쨌든 간에 성경 일독을 한다. 미치듯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미친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집중한다는 겁니다. 몰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려면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듣고 읽고 바쁜 대로 여러분 그냥 운전하면서라도 여러분 이걸 통해서라도 앱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되는 거지 북한군처럼 그냥 드론 앞에서 여러분 그냥 하늘만 쳐다봐 죽은 거. 그게 또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또 봤죠? 공개를 하잖아요. 이렇게 멀뚱히 그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죽기 직전에 북한군이 우리 동포잖아요. 북한군이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에 드론에 자기를 향해서 총 사격을 하는데 그 죽기 전에 그렇게 멀뚱하게 쳐다보는 허망한 이제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전에 맞게 무장하듯이 우리는 이 현대 영적 전쟁에서 잘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필요한 분들은 그래서 이제 부득이 1대1 또는 1대2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서 소그룹으로 이제 저랑 만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우리 박사님 전에 우리 복음 제시 나눈 것처럼 그렇게 유익했는지 모르겠어요. 유익했어야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한 명일지라도 그래서 내일 저녁에 또 이제 서울에 또 한 청년 이제 1대1 아니면 1대2 상황 봐서 이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단순히 그냥 짧게 기도해서 정도 아니야 안 되고 본인이 말씀이 들어가서 실제로 이게 성경 말씀이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말씀을 읽고 소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누려가는 삶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부터 옛날에 미국에 있는 그 젊은 부부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소위 말 쭉 지내 보니까 메타버스 사역의 원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간증적으로 많이 갔는데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데 자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이제 사무엘하 지금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제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는 게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니까 나는 바로 여기 누구냐 했을 때에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아까 제가 했잖아요. 제가 포항에 하는 게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김 목사님은 또 교회를 세우는데 부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 자리에 변함없이 앉아 계시고 새벽에도 앉아 계시고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교회에 세울 때는 여러분이 이제 분명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사람.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내서 교회를 세울 거 아닙니까? 아멘.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13분이 지금 영상에 있는데 누군가는 함께 하는 이들이 있어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때 1대1로 교제지만
그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화해 말씀 집회 일을 할 때는 현장에도 좀 있고 영상에도 있고 그래야 이게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도 나누고 말씀 나누면서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은 일어나고 할렐루야. 엄마 오늘 예배도 같이 하시는 줄 아는데 우리 잘 아시는 분들 양원사님이 최근에 주무시다가 다리에 자꾸 그런 일 있잖아요. 쥐가 나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어요. 기도 제목 내놓으셨는데 이제 한두 번 기도하고 나오셨고 지금은 또 잘 주무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 매주 하나님 여러분 이제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 자기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이곳에 앉아 계신 것이고 가정에 앉아 계신 것이고 그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아까 반주하고 한 우리 신민정 집사님도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지난주 성경 공부에서 나눴지만 우리 교행사 내부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물어봐. 누구냐고. 왜 물어보겠어요? 개척교회인데 저렇게 아름다운 그 반주자가 굉장히 이제 어쨌든 간에 풍채가 좋으니까 이건 뭐 오해하지 마세요. 어찌 오는 사람만 부산 풍성한 게 김성호 목사가 재작년에 와서 여기 잠깐 이제 미리 예배 준비한다고 이렇게 있으니까 누구냐고. 우리 좀 반주자라고 목사님 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잘 마무리하시고 안동에서 사실은 오기 쉽지 않아요. 개척교회 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불러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각 사람들이 우리 인성형제 지금 말뚝처럼 이렇게 미리 오늘 제일 먼저 2시간 전에 와서 미리 2시간 전에 집회 항상 화요일과 금요일날 주일도 2시간 전에 미리 와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성전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목사계는 여러분 희망입니다.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와,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음악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장점. 그 인천에 이제 우리 최동정 목사님이라고 이제 지금 올해 은퇴하시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후임자가 와가지고 30년 그 목회하니까 이제 미리 후임자를 교회에서 뽑아서 세우고 이제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데 이분이 목회를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음악 도통을 했어요. 기타 하나면 돼요. 기타 하나면. 근데 이분이 이제 원래 조금 음악을 잘했는데 일부러 이제 장신대학에 이제 다른 대학을 졸업하는데 일부러 장신대학에 학부를 다시 들어가 신학과를 그리고서 뭘 했냐면 이제 음악과에 교회 음악과에 장신대 교회 음악과에 가서 목사님이 했던 거네 청년기 때 교회 음악을 배우면서 음악을 제대로 공부를 한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 음악을 잘하면 제가 음악이 좀 약해요. 사실 음악이 그냥 클래식처럼 부르는 건 잘하는데 요즘 이렇게 막 이렇게 CCM 이렇게 막 보험성과 이렇게 뭐 리듬이 막 이렇게 높낮이가 있고 박자가 막 이렇게 잘 못해요. 우리 아들은 훨씬 낫더라고요. 안심이에요. 우리 아들은 이제 지금 저보다 더 키도 4cm 더 크고 그 다음에 기타도 그렇고 음악도 저보다 뛰어나서 한 1년 같이 있어 보니까 안심하고 이제 파송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어쨌든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은 근데 그냥 되지 않고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훈련을. 잘하는 분들 아까 말씀 최 목사님도 일부러 자기도 기타나 기본적으로 하는데 일부러 뭐냐면 이제 그 교회 음악과 가서 정식으로 수강을 신학과 학생이 음악과 같은 학교는 그게 가능해요. 이게 청강이 아니고 이제 수강을 하면서 음악을 하고 다윗의 장점이 뭐냐? 다윗의 장점은 바로 음악에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음악을 연주할 때 사울에게 있던 사탄이 여러분 귀신이 떠나고 할렐루야. 누가 연주하느냐 중요해요. 누가 연주하느냐. 누가 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에 말씀과 여러분 이제 성령을 충만한 사람이 말하면 귀신이 벌벌 떠는 거고 여러분. 아멘. 사탄이 여러분 전혀 우리를 건드지도 못하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2, 3절 보면
여기 이제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풀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강조하면서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상적인 통치자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다윗이 뭐냐면 이상적인 아이디얼 킹, 그러니까 이상적인 왕으로 다윗이 항상 여겨지고 있어요. 성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바로 그 왕은 하나님의 영이 그 왕과 함께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 다윗이 물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보세요. 한 가지만 잘하면 물으세요. 여러 번 얘기만 하지 마시고 물으시라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기도를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근데 방언이 임하면서부터 기도가 이렇게 확장되고 발전하면서 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음성 들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왜 이걸 했냐? 이 기도 섬기라고. 안 그러면 제가 뭐 이런 선교 사역 못 합니다. 상담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 상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당과 달라요.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또 하나님께서 각자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근데 뭐냐, 항상 고린도서 14장 3절처럼 모든 예언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덕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교훈하고 우리 가르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굉장히 덕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이게 영이 다른 영. 근데 다윗은 또 얼마나 복이 있었냐면 그 주변에 거짓 예언자가 아니라 참 신실한 나단이나, 여러분이 이제 아시죠? 갓과 같은 갓이나 나단처럼 정말 목숨 걸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그들은 지혜롭지 못한 여러분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성장하면서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지혜로운 목사가 되라. 지혜로운 목사.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망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왜? 처신을 잘해.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냥 청중들이 원하는 설교는 하고, 그들이 원하는 거는 떠먹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하실 바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그냥 벙어리처럼 여러분이 있고, 그 예언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사람들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봉급쟁이로.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대형교 목사들이 굉장히 처신을 잘하는 건 좋은데, 이게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못하면 결국 한국에 부패되어지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몰락할 경우에 누가 책임지느냐? 바로 중대형교 목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말한 걸 여러분 소개하기 전에 하지 않더라도 천국에 가면 볼만하다. 세상에서 뭐 지혜롭게만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갓이나 이 나단이 그런 지혜로운 선지자였으면 다윗은 멸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다윗이 죄를 범하니까, 그렇죠? 알죠? 당신이 그놈이요. 바세바, 당신이 그놈이요. 양을 가지고 비유로 말하면서 99마리 양 가진 사람하고 한 마리 양 가진 사람 얘기하면서, 한 마리 양 가진 사람 뺏어서 그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나단. 갓도 보면 나중에 뒤에 또 한 번 또 실수하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그러니까 갓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세 가지 중에서 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당신에게 내릴 것입니다. 징계를 당하도록 대비를 하고 맞으면 회개할 기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게 중요해요. 항상 그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게 중요하고. 전쟁에 나가도 묻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묻고, 계속, 거의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물론 뭐 자기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물으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게 하나님을 또 이상하게 오해하고 마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때는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필요할 때에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정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에 묻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우리는 스스로도 물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저처럼 이렇게
저랑 상담하면서 묻던지.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리가 오기도 하고 어려움도 오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교회에서 안 해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하게 가지만 저한테 오세요. 차라리 무당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이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뭐 특별히 뭐 이제 이렇게, 그래 제가 늘 질문 있어요. 질문이냐? 없어요.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제 주일 오후마다 우리가 이제 말씀 공부한 다음에 질문하세요. 여러분 이제 아침 설교하고 다시 또 오후에 그 본문을 가지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니까 되게 질문이 없죠. 그러나 어떤 때는 여러분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묻고 답을 듣고 그 다음에 나가시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백전백승을 했느냐? 비결 한 가지,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대신에 듣는 대로 100% 순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고,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서도 선지자가 또 물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이제 하나님 답을 하시면 거기에 그대로 자기가 이제 화답을 하면서,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되는 겁니다. 누가 완전합니까? 제가 어떤 때 여러분이 선지자적인 말을 하면 목사님은 뭐 허물이 없나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누가 허물이 없어. 그러나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왜 하는지를 잘 듣고 분별을 하면서 바르게 대처해야 될지 믿습니다.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하면 이제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다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순종하면 계속 쉬지 않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저는 매일매일 기도 섬김이 이 즐거움이에요. 부담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제가 상식과 제 학문을 가지고서, 여러분 제 기재를 가지고서 만약에 상담을 한다, 이건 뭐 어려운 일이에요. 덤빌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이렇게 일과를 보내면서 가끔 얘기하지만 참 재미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지. 한 가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으니까. 물을 때 하나 답을 하시니까. 아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막 은사가 임하니까 하나님 큰 능력, 큰 불. 그러다 하나님이 이제 큰 애 주시면 막 우쭐하고, 또 적게 주시면 막 이렇게 엄해 기주고 하면서 이제 그러지 마라. 그런 거 아니다. 네 은사로 하는 게 아니다. 은사가 어디 있냐?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할지 물어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스리랑카 가기 전에 30가지 기도점이 나오는 거예요. 매번 갈 때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습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령 이제 성기직 할 때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저는 30가지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 이제 더 할 수도 있지만 뭐 더 할 필요 없어요. 되게 한 30가지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 엄청난 파워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여기에 지금 13분이 아직 남아있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제 기도 제목을 보내요.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서 같이 선포해 주고, 그리고 미국에서 달라스에서 중보해 주고, 또 남아공에서 또 중보해 주고, 서울에서 중보해 주고, 안성에서 중보해 주고, 막 중보가 있으니까 중보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은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보면 사실은 이제 여기에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한 이유는 4절, 5절에 있었어요. 자신의 통치가 뭐처럼? 햇빛처럼 밝고 생명을 주는 새벽과도 같이 비유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확신을 표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태양, 햇빛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겨울을 맞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장 우리 지금 북반구라 가지고 우리 남한이 위치한, 대한민국이 위치한 이 북반구가 뭐냐면 태양에서 제일 멀기 때문에 지금 추운 거예요. 그런데 저 남반부 내려가면, 이번에 우리 스리랑카 하면요, 1년 중 제일 좋은 날씨. 여름 옷 가져가면 돼요. 제일 좋은 날. 스리랑카에서 비도 없이 제일 좋은 날씨. 거기는 추위 없어요. 남쪽은. 그 적도 인근이. 그러니까 거기는 왜 그래요? 이 중간에, 그 적도 중간이기 때문에 항상 1년 내내 비슷해요.
근데 이제 비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 다른데 1월이 아주 그 최적기라고. 그래서 1월 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선교사님이 날짜를 정해져 갖고 서로 좋으니까 제일 좋을 때. 그러니까 이 햇빛이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을 여러분 좌우하십니다. 여러분 영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고 있는 곳에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왜 세웠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충성되게 섬기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 빛을 비추시니까 그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안에도 이제 전파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웃에게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런 게 우리 기본 신앙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악인의 멸망에 대한 경고가 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버려질 것이고 그 불로 태워지는 가시덤불과 같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또 제시하게 되고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성경은 결국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셔요. 생각보다 오래 참으셔요. 그러나 너무 하나님 오래 참으심에 여러분이 이제 기대다가 때가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길지 않아요.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21절은 길긴 긴데 뭐냐면 다윗이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런 장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 3인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또 후 3인이 있습니다.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요즘 말하면 장군급과 영관급이 다르듯이 이제 그래서 제일 큰 사람이 요셉 바세벳 발음이 좀 어려워요. 8절 이 사람은 창안자로 가지고 800명을 삼손 같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인물이 요셉 바세벳. 그 다음에 엘라하살. 그는 여기 보면 이제 블레셋과 전투에서 끝까지 싸워서 혼자서 승리한 사람이고, 예. 그래서 여기 세용사 이야기가 이제 그 밑에 또 보면 나오는데, 그 다음 세 사람은 뭐냐면 이들보다는 미치지 못해서 얼마나 이제 하느냐. 이제 아비새는 18절 보면 창으로 300명까지. 그러니까 앞에 요셉 바세벳보다는 그렇죠. 800명을 대했으니까 여기 300명. 그러나 이것도 대단한 장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또 거기 보면 분하야 마지막에 나오죠. 사자와 싸워서. 여러분 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왜냐하면 사람이 누가 사자와 싸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그 정도로 사자 한 마리 정도는 담당할 만한. 그러니까 이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들이 특별히 뭐냐면 그 다윗이 말은 목이 좀 마른데 베들레헴은 자기 고향이에요.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고향이니까 내 고향 성문 곁에 그 우물이 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시원하고. 그 한마디 했다가 이 세 용사가 여러분 그냥 달려간 거예요. 우물 뚫어. 저게 적진에 셋이서 그 물을 떠왔네.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냐고.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다시 뭐예요? 결국에 다윗이 왜 성군이냐? 여기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는 장수라도 함부로 목숨을 여러분 이제 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리더가 누구냐? 리더가 여러분 이제 제 국민을 제 백성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이 지금 그 대통령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결국 뿌린 대로 여러분 거두는 건데 제발 앞으로 누가 되든지 간에 여야 상관없어. 누가 중요하냐. 진짜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도 뭐 그분도 과가 많은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제 그 많은 과에 비해서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그 존대함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국민들이 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분에게는 그 사랑의 표현은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뭐라도, 독재는 했지만, 물론 독재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처럼 옛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적용해서 이제 우리 개인 기도를 하고 나라 기도를 해야 돼. 나라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잘 들으세요. 사익을 자기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정권 초기부터 이미 뭐 그냥 뭐 고속도로 몇 가지 뭐 계속 사익이 나오니까 이 사람은 좀 기대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금방 할 수 있어요. 금방.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런 사람이 이제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정치인. 다윗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한 장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여러분 여야를 구분하게 돼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여러분 이제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또 실정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반쪽으로 냈잖아요. 반쪽으로. 솔로몬을 아버지 다윗 생각해서 바로 이제 반쪽을 내기는 이제 민망하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반쪽을 내잖아요. 그 왕이 2배로 늘어나요. 그렇죠? 북쪽은 막 또 반정,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왕들이 많아요. 그런 왕들이 여러분 남북 왕조의 왕들이 얼마나 많아. 다 소용없어요. 다윗이 이상적인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신앙과 인격에서 온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그도 이제 다 흠이 있기 때문에 흠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래도 존경한 것은 뭐냐? 회개할 줄 알았다 하는 겁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현장에서 보니까 더 자꾸 얘기하면 또 이상한 얘기 또 서로 안 맞은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중단하고 우리 뭐 은혜를 누려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저는 다윗이 부러운 게 마지막 요 말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도 이렇게 너무 좋았지만 정말 근데 이제 나라를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꿈이 있죠. 나는 그냥 그냥 작은 목사이고 그는 왕이니까 어쩌면 이런 훌륭한 장수들을 두었는지 물론 그 복이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그러나 뭐 이제 그 세월이 또 흘러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세월 하나님께서 아까 제 일부러 얘기하는 거 다 소개 못하지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몇 명 소개해 보는 건데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 말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저를 세우시고 또 우리 집사님을 세우시고 또 이렇게 반주자를 데려오고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1당 800 1당 300 정도. 그래서 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꾼이 혼자서 800을 대할 수 있고 혼자 300명을 대할 수 있고 저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아요. 더 잘해요. 사실은 사람이 적으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게.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지 같이 다녀본 분들이 보면 선교지 가면 더 많잖아요. 선교지 하면 신학들이 많아요. 꽉 차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이렇게 해야 설교하면 얼마나 좋으냐. 막 속 시원하다고 하고 이제 그러나 개척을 하고 우리가 새로운 교회 운동을 할 때에는 숫자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1당 800을 할 수 있는 사람, 1당 300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팀이 나가면 여러분 수천 명을 대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참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여러분 뭐 몇천 명 돼도 여러분 한 사람보다 못하다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 같이 여러분 모양만 교회고 5만 명 모이면 뭐예요? 5만 명 모이는데 여러분 제 얘기도 안 하고 해결 얘기도 안 하는데 제 문제 해결 못 하고 여러분 교회 가서 뭐 하냐? 교회에서 첫째는 제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문제를 알고 제가 무서운 것을 알고 다윗의 생에서 여러분 제일 위기가 언제냐면 밧세바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인구조사 때문에. 왜? 제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벗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관계 회복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같은 아들을 주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기대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쭉 가다가 단 두 사람만,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왕만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그 어려운 겁니다. 왕들이 수십 명 있었지만 결국에는 10분의 1도 안 되는, 10분의 1도 안 되는. 우리가 인생을 수많은 삶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참다운 인생을 가치 있는 보람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손 꼽는다는 거예요. 손 꼽는다는 거예요. 오늘 SNS에 제가 이제 스리랑카 하는 얘기도 쓰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우리 경주제일교회 은퇴하신 정 목사님이 총회장, 전 총회장, 요즘 계속 저를 많이 응원해줘요. 퇴직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총회장님 이렇게 하고서, 사실 요즘 총회장님이라고 부를 만한 목사가 별로 없어요. 총회장은 지나가는데, 포항에도 지금 총회장 한 명 있고, 총회장님이라고 정말 내가 존경해서 총회장다운 목사가 손꼽는다는 거예요. 또 누구라 하면 또 이상하게 되니까. 그 중에 한 분은 지금 정 목사님이 그래도 양심적이고 그래도 교계가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늘 아쉬워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총회장 지냈다고 웃기지 마세요. 아무 가치 없는, 죄송하지만 총회장 했다고 아무 가치 없단 말입니다. 수만 명 목회했다고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를 범하는 이 세계를 향해서, 우린 대한민국을 향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는데 뭐. 나는 그게 참 아쉬워. 아니, 그 위치에서 뭐가 아쉬워서 말을 못해. 그리고 해결을 해야 나라가, 우리 교회가 살 텐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이 그냥 봉급받고 그냥 그 생활을 누리는 거지. 갈등을 빚지 않고 지혜롭게. 그 지혜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예. 오늘 우리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윗처럼 말씀을 우리가 묻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일당 800, 일당 300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100일에 이제 하나님 우리 말씀 주의 집회를 하면서, 주님 아시죠? 이 시간 마음을 같이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과거에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로서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다윗이 왜 성군이든 그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자신을 하나님 세우신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묻고 듣고 듣고자 하였고 100% 순종할 때 놀라운 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혼자만 아니라 일당 800을 할 수 있는 요셉 밧세바부터 일당 300을 할 수 있는 주님 이제 장군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아시죠? 이런 사람들을 주께서 이제 아비새같이 주에 붙여주시고 함께 하신 것, 다윗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또 나갈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항 빛내리교를 세울 때 이미 몇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더 일꾼들을,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미래형 교회이기 때문에 포항에 센터를 두고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각 지역마다 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꾼들, 일당 800, 300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강권하사 지켜 주옵소서. 예, 기도는 찼습니다. 우리 치유 집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심리,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지금 영적인 상황들, 또 우리나라 지금 헤매이는 이 나라 상황들,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함께 하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주님 아버지 아시죠? 강권하시고 인도하사 이제 우리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우리를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기 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주님 우리가 지금 터치하고 눈에도 터치하고 기도할 때에 사랑하시며 함께하사 연약한 부분들 만져주시고 온전해 줄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전화로도 또 기다리고 있는 분들 모든 분들 한 명 한 명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주님 이제 응답해 주시옵시고 치유는 일어나게 하시고 간증은 매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주 우리는 선교제 가기이기 때문에 주일 밤에 우리 또 땡겨서 우리가 대기차 우리 말씀 치유 집행할 때에 주님은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 이 머리 끝부터 발바닥 이리까지 연약한 부분에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 회복이 되기를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 모든 지금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은 회복될지어다. 주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권능 임하사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고쳐 주옵소서. 머리에 지금 이제 특별히 불면증 그런 사라지기를 박사님 현장에 나와서 주의 긍휼을 빌고 있사오니 한동안 나왔던 게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 완전한 이제 불면증 치유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또 눈에 지금 특별히 여러 사람들이 안구 건조증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겪고 있는 안구 건조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 통치하시고 함께하사 지금 연약한 부분들을 만지시고 또 암 환자가 많이 있는데 우리 암 환자들 특별히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또 완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수술 후에 있는 후유증들 여러 종류의 모든 후유증들이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님 아시지요? 함께 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며 각종 염증들도 사라지기를 예수를 명한다. 간의 비형 간염부터 시작해서 척수염, 만성 위염 등에까지 이제 모든 염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심리적으로 사탄의 영향 속에서 괴롭힘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에 사탄의 영향은 사라지고 모든 환청과 그리고 기타 불필요한 요소들은 사라지기를 예수로 명한다. 주의 통치하시며 함께 하옵소서. 이후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우리 말씀 치유 집회에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이제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분들 특별히 오늘 예고하신 대로 빛을 기다리는 그리스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진정한 구원과 참 자유 해방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방송 마치겠습니다.